복음을 섬기는 자에게는 큰 영광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그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아주 나쁜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님,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밋밋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좀 더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까? 사도 바울님, 왜 조금 더 철학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까? 왜 그냥 밋밋한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나쁘게 평가하는 그 평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나는 참으로 영광스럽다, 칭찬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제 가치를 바로 알았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영광스러운 사도적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사도의 가치는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는 자기의 그 영광스러움을 과거 모세와 비교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정했던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다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영광스럽다 합니다. 세 가지 점에서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했는데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살리는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은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둘째로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의 직분은 정죄하지만 복음은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율법은 한 시대에만 있지만은 율법은 일시적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 올 때 동안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자질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사역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 영광을 더 풍성히 내려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도 참으로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참 자랑스러워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보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진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렇게 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영광스럽고 그 영광을 때문에 모세를 쳐다보지 못했는가? 출애굽기 24장 29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혹시 좀 추우세요? 좀 히터를 좀 킬까요? 괜찮으세요? 예,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다시 얼굴을 가렸더라. 30절, 35절에서 그렇게 하죠. 모세의 얼굴 피부에 영광의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모세에게 그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율법의 영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무시했습니다. 그 모세 때와 같은 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얻어맞기도 하고 굶주리고 옷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 너무 초라하게 있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주위에 참 좋은 철학자들, 수사학자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좀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영광스럽지만은 모세는 율법을 전해주는데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전하는 복음은 훨씬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나는 더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말하는 이유는 율법의 직분은 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직분은 죽이지만 복음은 성령으로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자인 나는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에게 십계명과 여러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네,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면 그것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자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참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 작구의 뜻을 잘 이해해도 그대로 행하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율법에는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또 하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이 읽읍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기록된 바 이것이 신명기 27장 28절 내용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럼 율법 자체가 문제입니까? 로마서 14장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가운데 빠졌도다. 율법은 옳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좋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좋은 것이지만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좋은 율법이 나한테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 알지만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압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고 양심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할 때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더구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 앞에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지키면 좋은 것이지만 지키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구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율법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를 받지만 죽음을 선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참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이 없이 율법만 있다면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것만 있다면 그냥 짐입니다.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과 고통만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은 고통과 고난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이 하는 일이 성도들에게 참 생명을 전해줍니다. 복음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배우면서 내가 이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죄책감이 일어나고 참으로 우울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우리 복음의 내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들이 현재 상태가 세상적인 지위나 어떤 다른 것에 있어 영광스럽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내가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참으로 영광스럽다. 구약 모세의 역할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영광스러운가? 자기는 율법의 직분은 정죄하지만 복음은 의롭게 합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지었다고 정죄합니다. 모세가 전해준 구약의 율법 말씀, 그것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습니다. 근데 정죄하는 율법을 전해준 모세도 우리 출애굽기 봤지만 아주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쳤습니다. 하물며 이 복음 말씀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을 봅시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쪽 19절 21절에서 계속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알고 있지만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지만은 다 지킬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살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건 알고 있지만은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습니다. 23절이 말합니다. 자연적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셨습니다.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은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용서를 통했습니다. 어떻게 죄 용서하셨습니까?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화목 제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심판받는 화목 제물로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십니다. 없는 것으로 보십니다. 죄인이지만은 죄인이 아닌 것으로 봐주십니다. 이 복을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전에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구원을 율법을 보고 읽고 배울수록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을 못 지켰고 이것을 못 지켰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율법 말씀을 통해서 정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선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계속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로 항상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신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율법의 직분은 일시적이지만 복음은 오랫동안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갈라디아서 10절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역으로 된 것 갈라디아서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나눠둔 우리 순서지에 있는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왜냐하면 영광되어 온 것이 영광되지 않게 되어 왔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극히 큰 영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거되는 그것이 영광을 통해서라면 지속되는 그것은 훨씬 더 영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되어 온 것, 이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영광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의 지극히 큰 영광 때문입니다. 복음에 비해서 율법은 영광이 적습니다. 또 제거되는 그것이 큰 영광을 통해 있다. 제거되는 것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자, 율법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구약 10계명을 읽고 율법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율법은 이제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더 완전하게 설명해 주시는 점에서 완전하게 만듭니다. 또 어떻게 완전하게 만듭니까? 율법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키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과거 율법은 어떤 면에서는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율법을 받던 모세도 영광스럽고 십계명 말씀도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빛납니다. 우리는 복음을 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는 십계명만 보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율법을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율법을 지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자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율법 안에 매인 자가 되었는데요. 율법만을 배울 때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고통스럽게 되는 매인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오히려 마음을, 양심을 묶는 매인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기 전까지는 율법이 있으면서 율법이 기능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율법.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켜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공덕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낸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이 복음은 계속해서 율법보다 더 오래 남는 큰 것이기 때문에 복음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영광스럽고 복음 말씀을 전하는 목사직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죄하는 대신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계속되는 이 복음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계속되는 복음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제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창세전부터 가진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제자들인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살 때 그분의 영광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도 이 땅에서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를 잘 모르고 가볍게 평가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복음이 선언하듯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에 둘러서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즐거워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185장